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에,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성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노래로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갈급함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갈급한 내 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몸은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평생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여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한 번 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고백을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신 위로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의 고백 예수만이 내 생명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열심히 보내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수 있게 또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용남 목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저희가 그 은혜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교제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저희 목사님들, 임원들, 리더들, 청년들 모두 지켜주셔서 이 상황 잘 이겨낼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있었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응이 잘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물으려고 해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한번 아멘 크게 외쳐볼까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15장 21절에서 28절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남자분의 이야기고 하나는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깨달아보는 그러한 시간, 배우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군데를 볼 거거든요. 성경을 잘 피셨어요? 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또 하나의 말씀은 15장 같은 책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 두 군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돌밭과 같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흙으로 채워주셔서 또한 살같이 변하여 연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두 군데를 읽었잖아요. 백부장의 이야기와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그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수로보닉의 곧 이방 지방의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불쌍한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 모두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모든 유대인 외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냥 칭찬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너희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터부시하며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참으로 대반전 중에 반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해도 몰라. 목사님, 오늘 이 설교 정말 처음 들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 제가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살아. 아유, 이래도 안 웃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자, 웃어봅시다. 하하하. 좀 웃기라고 얘기를 한 거야. 저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내용으로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알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예,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또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깊은 신뢰를 깔고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뭘까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은 첫째,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 더 크게. 살아있는 믿음. 더 크게. 살아있는 믿음.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대는 죽은 믿음이잖아요.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은 믿음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볼 때 그건 죽어있는 믿음이야.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뭐냐면은 내 삶과 관계 있는 것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삶을 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삶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개념으로만 예수님 제가 믿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믿는, 또 생각 속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구체화돼서 내 삶의 구석구석, 그리고 내 삶에 있는 한 가지 모두를 다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귀한 거예요. 백부장이나 수로보닉의 여인이나 모두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 지금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 그걸 끄집어 들고 나왔어. 머리로만, 교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삶을 끌고 나와 그 삶을 신앙하고 연결시키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따로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무척 마음 쓰고 아끼고 사랑하는 하인이 있어요. 근데 이 하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백부장이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하인이 마음에 쓰이고 얘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에 정말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안타까운 문제였어요.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멀리서 온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살면서 벌어지고 닥쳐오는 그러한 생활의 일들을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혼자 끙끙거릴 때가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상황들 속에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기도 따로 해결 따로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까? 이렇게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되면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백부장이나 수로보닉의 여인이나
이 두 사람 다 자신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어요. 이 두 분 모두 확실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주님,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주님, 제가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주님, 내가 취직할 수가 있는지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말 내 삶에 대해서 막막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그렇게 나올 때요,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당면한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로마인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유대인 선생인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 남자 선생님 랍비에게 나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막아섰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했어요.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이 여인에게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거절을 표시했어요. 백부장은 스스로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인 터부를 언급하면서 직접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종교적이고 사회적 그리고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장애를 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이성적이어서,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너무 물질적이어서, 너무 과학적이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나가는 게 바보같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우리 세대에 참 장애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발전된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는 기적, 무용론이 자연스러워요. 기적이라는 걸 바랄 필요가 없죠. 너무 모든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누릴 것들이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하게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뭐 그렇게 기적을 크게 바라지 않아도 우리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말하는 게 더 바보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미리 차단해 버리고는 있지 않은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며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장애예요. 현대 기독교인의 장애는 뭐냐? 이방인도 아니요, 어떤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장애입니까?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장애. 하나님이 하실 그 능력을 꿈꾸지 않는 장애. 너무 똑똑하고
돌아가는 물리를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버려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사소한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미리 차단해버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인데 나 같은 한 개인의 이 사소한 문제를 뭐 그렇게 중요시 여기겠어. 이 문제는 내가 혼자 풀어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지만 우리의 일에 세세히 개입하는 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 믿음 따로 삶 따로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간구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기도는 기도고 문제 생활의 해결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보편적인 정서가 우리 속에 있어요. 내 노력으로만 뚫고 가야 되는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중심의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노력해야 얻는다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내가 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내 노력으로만 채워집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나는 결핍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인간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의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은혜의 자리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지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버리는 장애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는 그러한 무력감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 너무 높은 장벽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미 정해져 있는지 몰라. 그리고 나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살도록 언감생신 위에 있는 것들을 감히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유리천정처럼 아무리 올라가도 올라갈 수 없는, 보이긴 하지만 절대로 뚫고 갈 수 없는 한계들이 나에게 있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계속 듣고 있는 말은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어. 허용될 수 없는 것들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마. 꿈꾸지 마. 달라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말씀해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그렇게 도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사회적인 제도나 관습이나 그리고 계급이나 문화들 속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화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학습해 나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스스로 재빨리 제안해서 나의 장애를 스스로가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꿈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히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한계를 넘어서 장애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그 신앙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아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엎드려져서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 백부장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그곳까지 장소적으로 가시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능력이 쏜살같이 병든 나의 하인에게 다가와 그 하인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공격적인 예수님의 말을 들은 후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솔직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말한 것과 같이 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개와 같은 나에게도 떡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죄를 이렇게 졌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 적도 별로 없어. 기도도 열심히 안 했어. 나는 개 같은 사람이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개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동 안 하고 배겨요. 예수님 완전 감동 먹으셨어. 내가 큰 믿음을 가졌도다. 메갈레라고 했어요. Great faith. 너 진짜 큰 믿음 가졌구나. Great faith라고 얘기해요. 메갈레.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도 그와 같은 믿음 갖고 싶다라고 열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린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타자, 완전히 다른 존재인 그 하나님, 그 신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믿을 때 경이로움과 감격과 그분의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티끌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으로 기어나가며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과 원통함과 연약함을 아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소리 지르며 절실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도달시켜야 하는 그 믿음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그리고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침내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처럼, 마침내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낳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 이 신앙의 행진을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모두 주보 켜주시고, 오늘은 조금 아니네, 붙어져 있는 세이구나. 자, 오늘 보니까 서로 처음부터 인사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 때, 오케이. 인사할 때 지난주랑 달라진 점 서로 한 가지씩 찾아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자, 서경이가 재광이 형한테 좀 못생겨진 것 같죠? 오케이. 인사 한 번씩 하시고. 저기 뭐 이거 하트 시그널 같아. 자, 됐습니다. 인사 끝. 자, 두 번째는 여름에 컨퍼런스가 진행되죠. 이제 3주간인데 토토토 진행되니까 일정 잘 참여하시죠. 저기 이렇게 꼭 이렇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청년부방 총 3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름 공모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참여해 주시고, 이제 방 하나당 당첨만 된 사람은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먹고 싶은 치킨으로 드릴 테니까 많은 공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에 교사 사역이 있고요. 자, 오늘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일이라서 내일부터는 벌써 아니구나. 다음 주부터는 벌써 이제 6월이죠. 자, 6월이 가기 전에, 자, 5월달에 생일이었던 사람 손, 또는 5월에 생일인 사람 손. 자, 앞으로 모셔볼까요? 나와 주세요.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생일인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철순 씨 나오래요. 자, 철순 팍 나오시고. 원래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였지? 유정이가 안 왔구나. 자, 앞으로 모셔볼까요? 자, 원래는 뭐 초도 불고 이렇게 케이크도 논아 먹고 해야 되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 또 간식 과자 한 박스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전달. 어머, 감동이야.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자, 하나 둘 셋, 찰칵 들어가십시오. 6월 달에 생일이신 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자, 5월 달이 잘 끝나가는데 또 이제 올해 한 해 벌써 반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반 남았는데 모두 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이 토요일 특별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마음껏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올려드리며 성장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선교의 예물로, 그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생명의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를 이 땅에 보내오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